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에베소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온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통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는 그런 상황에 대한 목표적인 부담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강해가 이런 상황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지 않고 매우 직설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어서 잠시 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에 저희 가족과 또 두 분만 참석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세상도 지금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단 몇 주 사이에 이렇게 극복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리라고 생각돼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께서 약속하고 계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 혹은 평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거나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까를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앞에 13장의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13장 33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모든 흥분이 사라지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그 자리를 엄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울적해졌고 갑자기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그들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문제 직면에서 근심하기 시작했고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은 3년이었는데 이제 그 동행의 시간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의 심령은 깊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 3년 내내 놀라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같은 사람들을 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너무나 놀라웠고
모든 것을 통찰하는 듯한 그분의 눈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3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통찰력과 권위를 그들은 매번 느꼈습니다. 그분은 늘 피상적인 가르침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고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내리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이나 난관도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분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에서도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다양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그들은 3년이나 의지하고 따랐고,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도 그들은 주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그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3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그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근심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여전히 주님이 메시아이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기 불과 며칠, 4일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의 기대는 최고치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주님이 로마인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주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사뭇 다른 며칠을 보내시더니 이제 주님이 자신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분노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어쩌면 그들은 주님께 속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 낙심과 분노,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채 이제 자신들은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주님은 아시고 이 영광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즉 목요일 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실 그 끔찍한 엄청나게 두려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으시고 버려질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받으실 그 고난은 주님으로 하여금 심히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요구했던, 우리의 상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가진 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기도 하셨고, 다른 한편의 강도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자기 고통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돌아볼 여유를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기 예배당에서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 인생을 비집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묻기도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를 주님께 여쭈고 답을 구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 걸 아시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주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실상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에서 16장에서 인간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생존의 문제로 압도되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인해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듯이 죽은 후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도 아직까지 그 병의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예방법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마지막에 원수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예기치 않았던 사고들, 또 사업이 망한다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이 우리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고, 이것들을 위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하기도 했고, 사탄도 이런 인간의 필요를 알기에 사람들이 찾는 그 마음의 평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인류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세상도 어느 정도의 평안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세상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애굽의 술법사들도 몇 가지 재앙을 흉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도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모조품들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런 것을 통해서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평안,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복음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세상은 달가워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세상도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이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십자 우환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많이 알면,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근심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생각을 덜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골치 아픈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잊기 위해서 각종 쾌락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야기시키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마약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찾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런 범죄에 속하는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 고민거리에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생각을 비우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보를 해왔고, 지금 우리가 골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문제들도 언젠가는 다 해결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매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사고들을 잘 묘사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캐세라세라, 그 라이온 킹에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 그런 노래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가 우리 마음에 야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근심과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 세상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운명론적인 사고를 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고 애를 써도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너무나 애쓰지 말고 그저 운명에 맡겨서 사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바이러스에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노심초사해서 일부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최소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식이 바로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심리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늘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려는 그런 염려들은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능동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옥성호 집사가 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마치 이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심리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세상은 늘 해왔습니다. 또는 스토아 철학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무섭도록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외적이거나 내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부동심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감정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꿈을 꾸고 있는 우리를 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객관화시켜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해서 감정이 요동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마음의 평안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부동심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실제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핀 사교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 신천지인데 그 설교에서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그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과 12월 달 얘기인데. 자기들, 이 신천지 사람들은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 수천 명의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러나 그 결과를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교는 언제나 참된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것보다 큰 축복을 약속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것을 자신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어떤 불행한 일도 겪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그들의 종교들이 줄 수 있다고 사교는 약속해요. 그런데 정통 교단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도 낫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프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지한 거죠. 그런데 사교들은 언제나 이런 것을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사교를 찾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전에 기독교에 뿌리를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교로 빠지는 이유는 정통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 실제를 그들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따라서 기독교가 신천지의 허구성과 악랄함을 비판하기 전에 왜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나갔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잠시라도 누리고자 시도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찾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것들 속에는 기독교와는 다른 그들만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제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그들은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그것을 외면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와 단련을 해야만 무념무상 혹은 부동심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보통의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해야 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외딴 곳에 들어가든지 최소한 그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기도와 명상에 침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취해야만 가능한 그런 평안입니다. 특별히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들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단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정도의 평안만을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현대 교회의 특징을 피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진단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참된 복음만이 사람들이 그렇게나 갖기를 원하는 참된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고 깊은 묵상과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 사람들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평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평안은 실제로 역사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제자들의 향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고 베드로는 몇 시간 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맛보고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무시무시한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대한 정복자들이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업적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베드로서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어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신자들은 엄청난 핍박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런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그들에게 보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그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될 빌립보서의 주제도 기쁨과 평안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밖에 있는 신자들은 자신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감옥 밖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핍박과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삶의 그런 두려움에 압도돼서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게 될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병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평안은 실제로 역사하는 평안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감정을 다스려서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수준의 그런 평안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평안은 세상의 방식처럼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것에 직면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하고 감추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뒤에서 분명하게 이 땅을 지나는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교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가 일어날 때 그 난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너희도 난리의 한복판에 있을 것이고 그 한복판에서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런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어떤 고난도 없으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란 없다는 약속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인종, 사회적인 계층이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곧장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세상이 비아냥되듯이 헌금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배당은 세상에서 겪게 될 다양한 근심거리들을 직면하고 대항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잠시 동안 세상의 근심거리들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그 현실에 대항해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당인 겁니다. 마치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현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현장은 가톨릭의 미사 장면처럼 뭔가 엄숙하고 고요한 정막이 내려앉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은 짐승들의 비명소리와 피와 똥과 기름이 범벅이 된 그런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불에 타는 짐승의 냄새로 가득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끼치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하신 그 평안은 아무런 고통도 시련거리도 없게 될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처참한 모습처럼 그런 것이 있은 후에 주어지는 평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씨름하시는 그런 건곤 일정의 기도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울부짖음과 죽으심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외면하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버려지심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절망과 낙심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히 끝났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치열한 전투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고 이 평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줍니다. 또한 기독교가 약속하는 평안은 왜 그것이 가능한지를 소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어둠 속을 향한 도약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를 외치고 주여 삼창을 외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외우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근심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복음은 소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평안을 깨뜨리는 근본 원인이 단지 눈에 보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 문제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기독교의 복음은 말해줍니다.
단순히 감정을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서 근심을 떨어내게 하는 방식으로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깊이 하는 것으로 고통의 문제를 예민하게도 하지 않고, 반복되는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자극하여 일종의 종교적인 엑스터시를 맛보게 해서 고통을 잊게 하는 방식도 취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지적인 설득과 해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이 평안은 스토아 철학자나 동양의 여러 종교가 약속하고 있는 그런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매우 두려워 떨고 소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주님을 혼자 두고 도망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인해서 모든 역경과 환난에 용감하게 맞서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이 약속한 평강의 특징입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이렇게 약속하시는 주님이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약속하시는 주님은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통해 공경에 빠져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능하신 손으로 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다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과부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떤 결핍을 만날 때마다, 어떤 두려움과 근심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곧장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그 모든 근심을 평안하게 평정하고 그렇게 평안을 맛보게 했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일을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의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진리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고하고 그분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백성들에게조차 엄습해 있어서 사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형국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맞서서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갈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안절부절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수천 명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무슨 일이냐 궁금하시겠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어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당황하시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마치 교회를 한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막 기고만장하고 막 열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상황도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자칫 눈에 보이는 현상들, 아침에 일어나면 확진자가 몇백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3,500명, 오늘 뭐 3,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유의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청결에 예방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온통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라는 거죠. 아마도 이 사태는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번 일 전후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예배 형태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이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병에 걸렸다, 나았다, 나는 안 걸렸다, 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다, 이런 어떤 외적인 것 넘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증해야 될 그런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런 책무를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을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요동하고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만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 주님이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나와 지금은 또 여의치 않게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칫 언론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만, 그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요동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같이 어찌할 걸 모르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란의 한복판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의 한복판에서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 이유를 물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